열왕기상 1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바세바가의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되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전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수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와 왕의 종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사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게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왕을 만세수로 하옵소서 하니라.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네,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여인들 네 번째 시간, 바세바를 위로함,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회에 마이너리티라고 불리는 개념의 단어가 있는데, 꼭 여성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여성들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이 마이너리티라는 개념을 조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회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불평등을 받는 일련의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사회학에서는 마이너리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참 파리올림픽이 한국 사람들이 금메달 너무 많이 따가지고 원래 목표는 5개였다는데 벌써 지금 5개가 넘어섰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번 파리올림픽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참가해가지고 가장 많은 메달을 따는 중에 있다. 이렇게 계속 연일 보도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이 1967년에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한 한 여성을 심판관이 붙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진입니다. 여성은 1967년 보스턴 마라톤 때까지 마라톤에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성은 영어로 익명을 쓰고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써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출전을 할 때까지 몰랐어요. 달리다 보니까 한 여성이 마라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조직위원회 보고되자 조직위원장이 뛰쳐나와가지고 잡고 있는 장면이에요. 옆에서 말리시는 분은 감독과 애인이라고 합니다. 저 여성은 결국 마라톤에 완주를 했습니다. 4시간 20분의 기록으로 피투성이 된 발과 함께 완주에 성공했는데요. 스포츠계에서 여성의 역사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로 저 사진이 꼽혀지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처음 1896년에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 창설자 쿠베르탱이 원래 여성은 올림픽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가정의 어머니고, 그리고 여성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여성적인 매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그래서 누가 우리 여성 취미 그러면 고상하게 독서, 음악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맞선을 보러 왔는데 예를 들어서 마라톤입니다 뭐 이러면 어때요? 매력이 한참 더 있겠죠. 요즘은 있겠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맞선을 볼 때에도 맞선을 본 남자가 혹시 취미를 물어버리면 중매쟁이가 그런 것까지 코치하기도 했어요. 반드시 고상한 걸 얘기해라. 조금 더 고상하면 승마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런 건 일반적이지 않아요. 고급 스포츠니까. 독서, 음악 감상 뭐 이런 거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그런 것까지 코치했어요. 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여성에게 어떤 가정적인, 그 다음에 어떤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죠. 남성 중심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많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파리올림픽이 제 두 번째로 열렸을 때에는 여성들의 참여가 허용이 됐는데 22명과 아주 작은 수의 사람들만, 작은 종목에만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에 여성이 모든 종목에 출전한 때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여성이 우리 사회에 그리고 세계사 속에서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된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관 중에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이 바로 저 여성입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유대인 출신이고 기혼 여성이었어요. 여성으로서 온갖 편견과 사회적인 차별을 뚫고 미국 사회 속에서 대법관의 자리에 오른 여성입니다. 저 여성이 한 일이 많습니다. 여성 인권의 대명사하면 미국에서는 긴즈버그를 듭니다. 저 여성의 한 줄 중에 가장 특별한 일들 중에 하나는 1974년에 여성들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도록 평등신용기회법을 관철시켰기 때문입니다. 1974년까지 여성은 미국에서 자신의 신용으로 카드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저 카드를 만들 수 있게 해준 대법관이 바로 긴즈버그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50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5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더 오래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사회에서 연약한 사람들, 육체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생활적으로든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유독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유독 그런 사람들에게 더더욱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한 사회 속에서 울부짖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아파하고 이런 사람들을 늘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당하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이끄시고 붙잡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밧세바에 대한 성경의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여인들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비루한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비루합니다. 창기도 있고 이방의 여인도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눈물의 삶 가운데 지속된 그런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하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결코 가벼울 수 없다는 것,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한 궤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밧세바는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특별히 밧세바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밧세바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관점 속에서 밧세바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밧세바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사실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밧세바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터무니없게도 밧세바가 음탕하여서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 목욕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사상에 하시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근거를 막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그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이 영화 때문입니다. 1951년에 그레고리 팩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레고리 팩이 주인공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과 밧세바라는 영화가 195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저 영화를 설교를 위해서 봤습니다. 보고 싶어 본 건 아니고요. 설교를 위해서 다 보진 않았고 한 20분가량을 봤습니다. 어떤 장면만? 예, 그 장면을 봤어요. 어떻게 저런 오해를 사게 됐는지. 근데 저 대사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밧세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항상 테라스를 거닐고 있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왕이 거닐 그때 눈에 띄기 위해 내가 그러한 일을 목욕을 했습니다. 라는 대사가 나와요. 아, 이 대사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밧세바를 바라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알게 됐습니다. 왜? 성경에 그런 밧세바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밧세바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오늘 아까 우리 양 집사님 읽었던 열왕기상에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가 들려요. 나머지는 그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이 보여지긴 해요. 한마디로 밧세바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저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기만 해도 성경이 어떤 관점으로 한 사람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위인전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는, 위인전에는 위인들의 어떤 놀라운 업적들, 막 승승장구하는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한 인간의 삶을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왔어. 근데 마지막에 조금 하나님의 뜻과는 빗나간 삶을 산 거야. 그러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야, 그 얘기는 좀 빼자. 빼고 기록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다 기록했는데 성령의 영감을 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위대한 다윗의 유일한 치부라고 말하면 단 하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일을 굳이 성경은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인간의 삶을 그대로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삶의 시간들도 소중히 여기시지만 혹 그가 그릇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빗나간 삶이었을지라도 물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회개했다는데 그의 믿음의 위대함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아픔과 그런 실수, 그런 넘어짐 속에서도 언제든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때로 말씀에게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밧세바를 위로하고 밧세바를 변호해 보겠습니다. 밧세바의 집안 환경을 보면 성경에 굉장히 훌륭한 집안이었습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다윗의 책사, 모사인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래서 다윗이 모든 전쟁의 책사로 아히도벨을 세웠어요. 모든 전쟁의 승리의 배경에 누가 있었냐면 아히도벨이 있었어요. 이 아히도벨이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저처럼 조금 뼈대 있는 가문인 것처럼 보여지죠. 예. 동의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족보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 족보에 제가 양반이고 제가 진양공파 29대 손이라는 건 제가 소개해 적 있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다윗의 그 유명한 책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또 어디서 발견하냐면 압살롬의 이야기에서 발견합니다.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때 이 압살롬의 책사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입니다. 언제부터 압살롬의 책사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압살롬의 모든 반란의 계획과 그 배경에 아히도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왜 다윗의 책사를 물리치고 압살롬의 책사로 가서 반란의 동조자가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생각해보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손녀딸이 밧세바가 왕의 욕심에 넘어가고 심지어는 그의 남편 우리야도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마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아히도벨의 배신을 생각해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 다음 바로 이어서 또 압살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더더욱 그 이야기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기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압살롬이 나아가자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아마 그것도 그런 배경 속에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밧세바에게 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밧세바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밧세바의 아버지는 엘리암입니다. 엘리암이 누구냐면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나오는데 이 사무엘 23장이 어떤 구절이냐면 다윗의 충성스러운 37명의 용사들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 밧세바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밧세바의 아버지가 다윗을 도왔던 37명의 용사들이었어요. 용사 중에 용사.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다윗 왕가를 지탱하는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던 우리야가 37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엘리암이, 이거는 상상이에요. 저의 상상. 아버지 엘리암도 37명의 용사고 사위인 우리야도 용사야. 그러면 엘리암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왕인 다윗을 위해 충성스럽게 싸우는 용사들을 보면서 야, 저 우리야 괜찮은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쟤를 우리 사위 삼으면 참 좋겠다. 아마 생각이 들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37명의 용사의 명단에 아버지도 들어있고 사위도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봐도 밧세바가 음탕한 여자이거나 나쁜 여자와는 거리가 먼 가문의 사람임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충성스러운 다윗의 가문이었죠. 그러면 밧세바가 어떤 여성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또 몇 군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나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저도 이 말씀을 그냥 평이하게 읽을 때는 큰 감동 없이 지나갔는데 제가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이 좀 특이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작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짧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밧세바가 죽은 남편을 위해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쓰면 간단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을 제가 몇 번씩 곱씹어 읽다 보니까 제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우리아의 아내, 그 남편 우리아, 그의 남편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씁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기 짧은 구절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 그 남편 우리아, 그의 남편. 여러분 굳이 이 비슷한 문장을 유성민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 국어 선생님한테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 이 문장을 이렇게 쓰면 이렇게 안 쓸 것 같은데 이렇게 썼어요. 왜 썼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윗의 죄를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그 남편 우리아, 그 남편, 굳이 이렇게 세 번씩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밧세바를 위로하고 다윗이 분명한 죄를 지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거죠. 밧세바가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는 앞서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상에 나옵니다.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위로 형 둘이 죽었어요. 그래 세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왕을 임명하기도 전에 자기 스스로 왕으로 나팔을 불고 잔치를 벌여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나단이 듣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듣고 바로 누구를 찾아가냐면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도 거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밧세바에게 이야기합니다. 소식 들었냐? 솔로몬은 한 5번째, 6번째잖아요. 그 다음 4번째 아들이 죄송합니다. 압살롬이 3번째고 아도니아가 4번째. 4번째는 맞아. 그 다음이 솔로몬이거든요. 순서상으로 하면 이 순서로 가야 돼. 그런데 지금 4번째 형이 스스로 왕으로 막 잔치를 벌이고 유력한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막 그래버리니까 나단이 놀래가지고 밧세바를 불러서 빨리 왕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가 되도록 하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당신이 말할 때 내가 찾아가서 확실하게 이 모든 것들을 매듭짓겠다라고 밧세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밧세바는 놀랍게도 용기 있게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단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솔로몬에게 당신이 왕위를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왕은 솔로몬에게 주겠다고 말은 했지만 분명하게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좀 미적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러니 밧세바가 다시 한번 솔로몬 왕에게 찾아가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겠다고 당신이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밧세바가 용기 있게 다윗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결국 밧세바의 이 용기는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 장면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관점에서 밧세바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밧세바를 범한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곳곳에 앞서 제가 읽었던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숨겨놓았습니다. 전장에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냈습니다. 집으로 가라고 했지만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과 13절에 저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구절 중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10절과 13절의 말씀 속에 하반절 쪽에 보면 내 집으로 내려가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집으로 가라 그러면 되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마을과 도시가 저렇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세기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의 성도시를 고고학을 발견했는데 왕과 고위급의 신하들은 위에 살아요. 그리고 밑에는 평민들이 삽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주로 계단식 모형의 집들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지상으로부터 800m 떨어진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집들이 계단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갔던 네팔에 있는 사진이에요. 네팔의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저렇게 삽니다. 도시 말고 시골에 사는 네팔 산이 많잖아요. 그 밑에 있는 고산족들이 다 저렇게 계단식으로 집들이 지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내려가라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죠. 왕궁은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평민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밧세바가 목욕을 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우리처럼 뭐 화장실이 뭐 있어서 내부에 뭐 샤워기가 이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 물을 떠다가 바깥에 커다란 독에다가 담아놓고 자주 사람들의 보통은 눈을 피해서 목욕을 했어요. 밧세바가 목욕을 한 시간도 사람들의 눈을 피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다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테라스에 뜰을 거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목욕을 했어요. 만약에 그런 목욕을 발견하면 보통의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눈을 피한다는 것이 관례였답니다. 만약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면 그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면을 목격하고 부하를 불렀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시켰어요. 다윗의 범죄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누가 거절했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아를 죽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요압에게 어떻게 죽이라고 그랬어요? 몇 명의 특공대를 이끌고 적들의 특공대가 있는 앞에까지 그들을 두고 후퇴해버려라. 그러면 그들이 창이나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대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요압이 수행하잖아요. 멀쩡한 자기 부하 장군, 아니 요압에게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37인의 한 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요압과 우리아가 같이 보냈을까요? 전장에서. 그런데 그 애가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를 가서 죽이라고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요압이 죽입니다. 뭐 때문에? 왕의 명령은
생명을 해할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령을 보내서 여인을 데려고 하는 이 명령에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다윗의 범죄는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눈을 돌리고 그냥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시켰고 2번에 걸쳐서 밧세바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데려온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있음을 성경은 내려가라라고 하는 우리아에게 한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결국 이렇게 해서 불륜 가운데 얻어진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2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기도 밧세바라고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리고 이 아이가 일주일 뒤에 죽은 거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든 금식하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를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거두어갑니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밧세바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리고 훗날에는 할아버지도 죽고 말입니다. 그런 밧세바를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밧세바를 위로하십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다시 동침한 후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지시나요?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냈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로자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밧세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의 삶을 위로하며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받는 장면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 속에서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이신지를 절절하게 느끼고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품으시고 모세를 불렀어요. 제가 빨간 줄로 해놨는데 일부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냥 보고도 되는데 분명히 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의 역사는 자기 백성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곳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이건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잘 못 봤던 것입니다. 광야 40년 목자 생활하면서 조금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았던 이 봄을 완전히 보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했던 것이 이 말씀입니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라고 하는 대도시가 있습니다. 이 리우데자네이루라는 대도시는 도시 가운데 뉴욕의 할렘가를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 서울 안에 엄청나게 가난하고 헐벗은 빈민가가 있어요. 그 빈민가 이름이 모르다 프로비덴자입니다. 저 마을입니다. 프로다 프로비덴자. 모르다 프로비덴자. 말을 하기도 어렵네요. 모르다 프로비덴자. 저 마을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별 인기가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왜? 도시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복잡하게 삶을 살아갑니까? 저 음침하고 가난하고 아무도 사람이 찾지 않은 저 마을은 모든 도시에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가장 소외된 도시였습니다. 흉악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요. 2개의 마약 조직이 저 마을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마을에는 주변에 특수한 브라질의 군사들이 경계를 쓰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택시와 구급차가 들어가지도 않는 마을이랍니다. 저 마을에 들어가려면 365개의 계단을 또한 타고 올라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근데 2008년 6월에 저 마을에서 청년 5명이 군인에게 끌려가 마약 조직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서 2명은 간신히 풀었지만 3명이 처참하게 쓰레기처럼 아무데나 버려진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17살, 19살, 23살의 이 아이들이 시체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희생자들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시민들과 함께 시위를 벌였지만 주민들과 함께 리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언론도 그 어떤 사람들도 그 3명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한 눈이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의 JR이라고 하는 이니셜로 활동하는 그래피티 예술가가 이분이 작년에 한국에 와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저 작품을 만드신 분들. 그래피티 예술가 있던 JR이라고 불리는 이 이니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제뉴스를 보다가 어떻게 우연히 아주 조그맣게 기사로 실린 저 이야기의 사건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인가 도와줄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프랑스에서 브라질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한 달 동안 머물면서 빈민가 청년들이 어떻게 살해당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그 마을의 상황을 그대로 다 목격했습니다. 많은 주민들과 대담도 나누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 마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눈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저 집 중간중간에 있는 건 눈입니다. 눈, 사람의 눈. 그 사람들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가지고 당신들의 눈을 보여주세요. 우리도 여기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하고라고 저 커다란 사진을 인화해가지고 마을에 자기들 집에 어떻게 붙이라고 얘기를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 집 앞에 저 커다란 눈을 한 사진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헬리콥터를 보내가지고 저 사진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다 자세하게 보여주고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많은 언론들이 저 마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청년들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리우 씨는 자신들의 정책을 바꿔 저 마을을 보다 살기 좋은 마을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점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꿰뚫어 보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실들을 전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눈을 보고 싶고 알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들고 다니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눈은 우리의 의를 세우고 약한 자를 일으키시며 고통당하는 자를 안으시며 눈물 흘린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눈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눈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혹시 지금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 혹시 시달리며 애통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눈이 이 말씀 속에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